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이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믿음이 시험 받는 이때입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은혜이고,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합니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앞뒤 분들 우리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축복합니다. 믿음이 시험 받는 때 또 이곳에 승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여러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잠언 23장도 이 솔로몬의 잠언 지혜 시의 마지막 그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로 계속되는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이 13장은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먹는 것에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여러분, 의식주가 중요하잖아요. 먹는 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인지 이것에도 지혜를 따라서 행하는 것,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3장에 보면 이 본문이 23장이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데 앞에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이 지혜를 따라서 행하는 일들, 이 먹고 마시는 일들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과 함께, 너희는 지혜를 따라서 또 부모가 즐겁게 하고 부모가 즐거워하는 그 지혜를 따라서 이렇게 음식을 취하고 이것을 피해라 하는 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음식에 주신 은혜인데,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것으로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이런 삶의 지혜에 대한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은 내 아들아, 내 아들아는 말씀으로 반복되는데, 그만큼 반복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내 아들아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특징 짓는 말씀이에요. 약속의 언약의 백성들을 특징 짓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고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또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일컬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는 말씀으로 교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그래서 이 마음이 우리 중요하잖아요. 마음이 신앙의 좌소입니다. 신앙의 좌소. 인격에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고, 오늘 이게 마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담는 것이 오늘 또 우리 생활과 행동의 모든 시작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잘 지혜로우면,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따라서 잘 행하면 하는 이 말씀이죠. 이렇게 하면 그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 히스기야 왕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 이 마음이 지혜롭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 하는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마음이 지혜롭다는 말은, 그 말씀이, 지혜는 곧 성령을 말하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면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하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 마음이 즐겁겠고, 이 하나님이 내 마음이 그렇게 하면 내 온 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즐겁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하겠고, 오늘도 하나님이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쾌하게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마음으로 지혜를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이 유쾌하게 되는 것인가. 1절에 말하는 겁니다. 23장 1절. 내가 관원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생각해라. 삼가라는 말은요, 주의 깊게 잘 살펴라. 네가 먹고 마시는 사람이,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잘 살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말하기를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그 사람이 음식을 탐하는 자는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라. 절대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이게 뭐 얼마나 중요하길래 목에 칼을 두고 그렇게 우리가 하라 행했을까. 3절에 보니까 또 말합니다.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내 자신을 속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3절과 똑같은 본문을 반복하는 게 6절 말씀인데,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라. 그의 음식은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반복되는 경고입니다. 반복되는 경고로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탐하여 그렇게 행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함께 먹는 사람과 함께 먹는 것, 그 악인의 눈이 있는 그들과 함께 음식을 탐하는다는 이 의미는 뭐냐? 이런 악한 사람과의 진찬을 나누는데 그것이 왜 악한 것이고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먹는 것 중요한 일이죠. 먹는 것 중요한 일인데 오늘 또 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없이, 하나님께 대한 은혜가 없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일은 없이 음식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음식이 내 모든 인생을 즐겁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일인 줄 알고 음식을 탐하여 먹는, 여러분 요새 이 음식을요 신이라고 표현할 만큼 식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먹는 것 중요합니다. 의식주는 삶에 중요하고, 또 식욕은 물욕과 함께 성욕과 함께 인간의 3대 욕심 중에 가장 탐욕이 강할 수 있는 것이 먹는 음식인데, 이 음식이 사람에게 이것을 준 일이 얼마나 귀한 복이겠습니까? 우리 입에 쓴맛, 단맛, 신맛, 입에 이 맛을 우리에게 주셔서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음식을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정말 이 맛있게 먹을 때마다 기쁘고 좋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좋습니다. 이 나이가 먹으면서 이 음식 하나 맛있게 먹으면 너무 기쁩니다. 이 음식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지만 오늘 뭐예요? 이 음식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음식이 내 모든 삶에 기쁨을 주고 만족케 하고 음식이 모든 것인지랑 하나님 없이 그것으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탐욕 가운데 이것이 큰 힘 없습니다. 잘 사는 것이 목표인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렇게 표현하면서, 잘 사는 것, 잘 먹는 것이 삶의 목표, 이 탐욕을 쫓아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과 함께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먹는 것 중요합니다.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기쁨을 우리가 얻으려고 그 음식을 찾아 헤매는 이런 그런 탐식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 탐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 절대로 같이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과 함께 먹는다 할지라도, 오늘 아름다운 그것을 오늘도 먹는다 할지라도 먹는 것을 오히려 토하게 될 것이다. 토하게. 아이고 음식 맛있다, 아이고 이거 좋다, 이거 즐겁다 하는 말들로 우리가 다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헛된 대로 다 돌아가게 될 것이다. 요즘의 병은요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탐하여 살다가 보니까 그것 때문에 생기는 병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헛되구나, 그 삶이 정말로 잘못된 것인가를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먹은 것까지도 토하고 그것이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요새 여러분 TV를 켜면 전부 다 먹방이 소위 먹방이라고 하는 먹는 음식에 대해서 국적도 없이 보도 듣지도 못하는 모든 음식에 대한 그 방송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방송 켜면 뭐는 몸에 좋고 뭐는 어디에 좋고 뭐는 어떻게 좋고 어디에 알아야 돼. 전부 다 사람들이 먹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서 어디에서 무슨 먹는 게 맛있는 게 있고 어디에 무슨 맛있는 거 있고, 이 먹방은 기본적인 시청률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방송국이 이것을 피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거기에 모든 인생의 행복이 다 있는 것 같이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먹방 너무 심하지 않나요? 근데 사람들이 심한 것이 뭐냐 하면, 그걸 보면서 저는 그 먹는 방송을 잘 안 보는 편인데, 그 사람들이 그게 보니까 이 세상에 어디 맛있는 거 있고 무엇이 좋다고 하면 그 마트에 그 식품이 동일한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무슨 맛있는 음식이 어디 가면 그 맛있는 음식, 이를테면 맛집 기행이라고 해서 이 텔레비에서 그 맛집들 다 소개하는 그곳을 찾아다니면서 먹는 것을 만족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있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후기가 나타나는 거 보면, 야, 이 먹방 쫓아가지고 먹는 기행을 쫓아다니면서 먹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후기도 보면, 그 먹고 나서 거기에 찾아갔던 후기가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후기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뭐 영혼이 맑아졌다든지,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갔다든지,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집에 만약에 없었다면 삶의 의미가 없었다든지 온갖 후기가 나타납니다. 음식이 신이 되는 이런 삶, 그것이 만족하고,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건 먹어야 됩니다. 맛있건 먹는 겁니다. 그런데 뭘 하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이것 아니면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이 탐욕, 탐심 된다는 것, 그것은 곧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이것을 피하라는 거죠. 이건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그 영혼을 만족해 하시리라. 이것이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입니다. 좋은 것 먹는 것, 좋은 것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제가 이 먹는 것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도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제가 이제 오랫동안 장기 금식을 몇 번 이제 하면서 음식이 먹는다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축복인지, 음식 먹지 않고 금식하면 하루든지 힘들고 3일도 힘들고 열흘도 힘들고 40일도 똑같이 힘듭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이 사는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먹는다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고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 일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먹은데 금식하고 나서, 이 여러 날 금식하고 나서, 금식하고 날 때 성도들 기도원에 올라온 열흘 금식, 20일, 40일 금식하는 분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이제 예배할 때 기도 시간 이외에 나와가지고 그게 다 한 군데 처마 끝에 모입니다. 처마 아래 모여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하루 종일 전국 팔도 맛있는 음식 전부 다 소환해가지고 전부 다 얘기합니다. 어디 가면 무슨 음식이 맛있고, 어디 가면 무슨 맛이 없었고, 군대 가서 먹었던 라면 국물이 그렇게 맛있고부터 시작해서 전국 팔도 음식이 전부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내 금식 끝나고 나서는 그 집에 가서 꼭 먹어봅시다. 언제 우리 먹으러 갑시다. 리스트까지 재밌게 적어보는 그런 일들도 이제 합니다. 전국 팔도 음식이 전부 다 나옵니다.
꼭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금식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금식을 끝나면, 금식이 끝나고 나서 동치미 국물 한 숟갈을 이게 먹습니다. 입에 넘기면 이 동치미 국물 시원하고 차가운 그것이 목을 타고 이 가슴으로 식도를 타고 내려가서 배까지 내려가는 그 느낌이 얼마나 황홀하고 감사한지 눈물이 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동치미 국물 하나에 너무너무 감동해서 정말로 감동하는데, 지금도 그런 감동이, 아직도 그런 느낌이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이 따뜻한 미음을 한 숟갈 먹으면 이 미음이 또 목줄기를 타고 배로 내려가는 그 따뜻한 느낌이 온 몸을 시원하게 하고 온 몸을 편하게 합니다. 그 느낌이 아직도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 한번 먹으면 그 쪼그리에, 그 기도원 처마의 쪼그리가 앉아서 전국 8도음식 다 소환하고 먹으러 가야 되겠다, 꼭 먹으러 가야겠다 했던 그 생각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 동치미 국물 하나에 만족하고 이 미음 한 그릇이면 얼마나 만족해야 하는지 그것으로 감동하는데, 일용할 양식의 의미가 이거고 우리가 먹고 산다는 이거구나. 근데 우리가 건강하고 좀 더 이게 나아지면요, 좀 어디 맛있는 거 있을까, 어디에 가면 좋은 거 먹을까, 어떤 거 하면, 그러면서 그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음식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이 탐심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이 욕심이 말이죠, 인간이 건강해지고 인간의 욕구가 자꾸 살아나면 그런 욕구까지도, 식욕까지도 살아나는데, 그 식욕이 하나님 없이도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 식욕이 곧 탐식이고 식탐임, 욕심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맛있게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음식을 찾아서 우리가 그것으로 탐욕을 얻고 그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잘 구별해서 그들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걸 보면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런 생각으로 그런 지혜를 따라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려고 하는 그 생각을 하는 너를 보니까 내가 즐겁다. 그리고 내 마음이 유쾌하다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탐욕, 탐식의 유혹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지혜를 따라 살 때 17절 말합니다. 내 마음으로 먹고 사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고 다 할지라도 죄인들의 그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렇게 찾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절대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18절 말합니다. 정령이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요,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먹는 것에 유혹은 마음을 뺏기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 삶으로 먹고 마시면 하나님이 장래를 보장해 주겠다. 정령이 내가 잘 때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목도하겠다, 보여주겠다, 잘 되는 것을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요새는 이 먹어서 생기는 병들이 많은 그런 시대인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또 맛있는 것, 무엇이 몸에 좋다, 무엇이 좋다, 그 무엇이 전부인 것으로 찾아 헤매는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하고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작은 것도 감사하면서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 이 무분명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사는 것, 이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우리는 경험해서 압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뜻을 잘 살피면 장래가 있겠고 내 장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그 축복이 있겠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대 정말로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어서 또 말합니다. 내 아들아 하는 말씀으로 19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오늘 바로 듣고 지혜를 얻어서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어다. 그것을 잘 바른 길로 인도해 가면 어떻게 해요? 오늘 이게 인도해 가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이를 시작해서 오늘 그 마음으로 내가 인도해 가라. 그런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을 여기 말합니다. 근데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서 내 마음을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라. 그러면 또 18절에요. 정령이 장래가 있고 내 소망이 없으시라 하는 말씀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하면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그렇게 살면 그 의인의 아비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면서 부모가 기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기쁘게 하지만 여기는 부모가 기쁘게 할 것이고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오늘 또 남은 그 의미를 기쁘게 하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오늘 그 이후의 말씀을 여기 말하는데 20절 뭐라고 말합니까? 술을 즐기는 자들과 고기를 참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그리하면 오늘 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고 내 의미를 경여기지 말고 그것을 듣는 말씀을 잘 짓게 행하면 그 의미가 기쁘게 여길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할 때 부모님들이 이 시대를 살아오면서 자녀들에게 늘 하는 말이 뭐겠어요? 술 먹지 말라. 술 먹으면 폐가 망신한다. 술 먹으면 망한다. 이런 말들을 늘 보아왔고 또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 안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근데 오늘 그런 술을 즐기는 자들인데 이 본문에 보니까 술을 즐기는 자들인데 나중에 보니까 술 취하는 자들입니다. 19절 나중에 보니까 고기를 탐하는 자들인데 모든 음식을 탐하는 자들과 달라집니다. 점점 더 나아가면서 오늘 이 음식을 탐하는 자들로 우리가 여기 말한다는 겁니다. 이 탐한다는 말은 음식과 함께 산다는 말이기도 하고 그 음식에 빠져버린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의인의 자녀들은 부모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비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내 의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그게 기쁨이 되라 하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오늘 탐식하는 자들과 피하면서 하나님 없이 만족함으로 얻는 이런 일들을 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만 오늘 또 너희는 이 세상에 잘 구별하면서 부모의 가르침을 잘 따라 행하면 어머니가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뭐라고요? 술 먹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고 술을 탐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 본문에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데 그런데 술이 가져다 주는 폐해가 무엇인가를 본문이 말합니다. 29절 보니까 재앙이 네게 있느냐. 재앙이 살아가면서 재앙이 어디서 나느냐. 근심이 무엇 때문에 있느냐? 사람이 분쟁이 무엇 때문에 있는 거냐? 분쟁이 나면서 살인하는 그런 일들이 어디서부터 나는 거냐? 원망이 뉘게부터 나오는 거냐? 까닭 없는 상처와 까닭 없는 이 고통이 어디에서 나느냐? 붉은 눈이 뉘게 있느냐? 붉은 눈이란 화가 막 나가지고 빛발이 서는 이런 표현을 붉은 눈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 때문에요? 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요. 술 때문에. 오늘 또 여기에 29절 말씀해 보니까 여기에 재앙이 나오는데 재앙이 6가지가 나옵니다. 6가지는 인간의 숫자입니다. 인간의 고통을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고통,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상처, 붉은 눈. 이 인간에 있는 이 모든 고통, 인간을 망하게 하는, 인격을 패망하게 하고 소중함을 패망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술 때문에 오는 것이다. 술 때문에. 그래서 술에 잠긴 자, 술을 즐기고 취하다가 당하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여기에 표현을 보니까 혼합한 술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하에 있느니라.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이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보지도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32절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고 독사같이 물 것이다. 뱀같이 물 것이고 독사같이 물 것이다. 그게 뭘까요? 패망이 어디 있으나 재앙이 어디 있으냐, 근심이 어디 있냐, 분쟁이 어디 있냐, 원망이, 상처가
붉은 눈이 어디서 오느냐, 똑같은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인생이 소중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망치게 되는 이 일들이 뭐예요? 혼합한 술을 찾아다니는 것 때문에, 붉게 빛나는 그 포도주를 찾아다니는 것 때문에, 그것에 빠져서 사는 삶 때문에 있는 그런 일들인 것을 여기 말합니다. 여러분, 요새 혼합한 술을 요새 말로 말하면 칵테일입니다. 칵테일. 그래서 이 칵테일이 어떤 의미인가를 제가 위키백과사 사전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주 강한 술에다가 다른 형을 넣고 다른 것들을 자기 취향에 맞는 그런 재료들을 섞어서 강한 술에다가 그것을 섞어서 먹는 것들을 칵테일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다른 어떤 과일도 뭐 섞어서 먹는 것들을 칵테일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칵테일의 그 원어의 의미는, 생긴 그 의미는 독한 술에다가 자기 취향에 맞게 넘기기 좋게, 마시기 좋게 먹는데, 칵테일은 더 강하게 취하지만 먹을 때는 부드럽게 먹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칵테일의 유혹입니다. 여기 말하는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 당하는 재앙입니다. 또 여기 포도주는 뭐냐 하면 우리가 많은 와인이 아니겠습니까? 요새 사람들은 칵테일바, 뭐 와인바 개인 집에다가 차려놓고 자기가 무슨 굉장한 취미 정도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뽐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포도주 혼합한 보이를 붉은 빛을 내면서 빛깔이 황홀함에 빠진다. 사람들이 이걸 들면서 그 포도주의 빛깔을 이렇게 보면서 이 포도주의 빛깔이 나를 유혹해 주세요, 나를 유혹해 주세요, 그런 황홀한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오늘 이렇게 포도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혼합된 술을 찾고, 그리고 포도주, 오늘 부드럽게 넣어가는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재앙을 당하고 근심을 당하고,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상처가 까닭없는 상처, 그리고 붉은 눈을 우리가 하면서 이런 고통 가운데 살게 된다. 뱀같이 물 것이고 독차같이 쏘게 되는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12절 그게 말해요. 그들은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하는데 그들은 여호와 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그 손으로 하는 일들을 절대로 보지 않고 술 먹고 취하고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데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 그 백성들을 무지함으로 그들은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그들은 무리는 목마를 것이다. 14절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음부의 문이 열려서, 지옥의 문이, 소울의 문이 그들이 열려 있어서 그들을 다 삼키게 될 것이다. 그게 빠질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술을 마시는 이런 사회, 술 때문에 사회에 끼치는 이 폐해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이 코로나가 번져가는 건 또요, 젊은 사람들이 이 막 열정을 못 이겨서 모여가지고 술 먹는 그런 일들 때문에 이 코로나가 더 번져갑니다. 이런 일들만 아니면, 잠잠했으면요, 이미 코로나는 어느 정도 잡혀가지 않았겠느냐. 이 방탕한 청년들이 술집에, 이곳저곳의 술집에, 그 지하 몰래 숨어서 먹는 술집에서 퍼져나가는 이런 일들입니다. 이 사회적인 심각한 폐해를 만들어내는 모든 일들이요, 술 먹는 것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놀라운 일은 세계 두 번째로 술 소비가 많은 나라인 것을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 술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이 감당해야 되는 비용이 수천조 원에 달한다는 생각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술 때문에 소중한 가정이 파탄됩니다. 인격이 파탄됩니다. 남의 인생까지도 망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이 술 때문에 일어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얼마 전에 한 청년의 얘기를 했죠. 의대 그 외아들, 그 아이가 청년의 술을 먹는데 웬 아이들이 술을 그래 먹습니까? 그래서 그 술 먹고 죽은 일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 사인을 밝히려고 아버지는 온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 일에 매달립니다. 얼마나 그 아버지에도 그 가족들의 아픈 상처를 남기고 그래 갔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밝혀낸들 그 술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일 겁니다. 얼마 전에는 젊은 사람이, 여자가 외제차를 타고 가다가 배달 가는 사람을 치였습니다.
그 한 사람의 가정이 무너지고 온 집안이 쑥대밭을 만드는 그런 비극이 술 먹고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는요, 우리 청년들, 이제 대학생들 된 아이들이 술을 먹고 운전하면서, 야, 우리 어디 가자. 그리고 차를 빌려서 차를 타고 갑니다. 그거 가다가 아이들이 사고를 당해서 운전한 아이뿐만 아니라 그 차에 있었던 전부 5명, 생태 같은 그 젊은 아이들이요,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습니다. 술 때문입니다. 술 때문에 가정이 파탄됩니다. 인격이 파탄됩니다. 술 먹는 때문에 온 사회가 고통을 당하고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업이 망하는 일, 오늘 직장 가운데도 일어나는 일, 이 술 먹고 우리가 하다가 그 술 먹고 뇌물을 받다가 술 먹다가 또 뇌물을 받다가 명예를 잃고 모든 지위를 잃어버리는 이런 비극이 개인에게도 사회에게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 보니까 적결심판소가 있는데, 적결심판, 가볍고 작은 이 사고 내는 적결심판소가 있는데, 그 적결심판소에 수백 명이 몰려오고요, 하루에 2,000명, 3,000명이 오늘 인천시에 몰려온답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적결심판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밤새 술을 먹고 싸우다가 밤새 술을 먹고 행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아침에 부시 깨서 적결심판으로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술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하고, 여기 보니까 분쟁이 어디서 나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있겠느냐, 재앙이 어디서 나겠느냐, 붉은 눈이 어디 있겠느냐, 이 모든 일들이 뭐예요? 술 때문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술을 안 마시니까 나와 상관이 없나요? 아이들에게도 말해야 됩니다. 술 때문에 여러분 이 어려움들 우리가 안 먹으니까 나와 상관이 없을까요? 술 먹지 마라. 술은 이런 것이다. 이건 당연히 우리는 안 하는 일이지만, 그럼 적극적인 의미는 뭘까요?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늘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세술에 취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취하니까 너무너무 기쁩니다. 고난도 이깁니다. 환난도 이깁니다. 늘 만족한 삶을 삽니다. 성령의 세술에 취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경, 술 먹고 잊어버린다고 잊어버릴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것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지혜의 가르침입니다. 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말입니다. 술 먹으면 이런 폐해가 일어난다. 소극적인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예요? 지혜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면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 살아갈 때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술로 취해도 만족함이 없어서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재벌로부터 모든 사람들까지.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나요? 더 큰 폐해가 일어납니다. 이런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얻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과 절대 살아서는 안 되고 살 수도 없는 삶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적극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오늘 또 하나님의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있겠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보장하시는 그 일들을 목도하게 하시겠다. 보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본능대로 살아가면서 탐욕을 따라 탐심을 따라 탐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먹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목표가 분명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금하고 오직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열매 맺게 하는 삶, 하나님이 도우시는 장래가 복된 더 귀한 삶으로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열매 맺어가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요, 오늘 또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술에,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삽니다. 먹는 것으로 술 취함으로.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는 삶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주시는,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지혜를 따라 하나님이여 주시는 그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목도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